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석주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올 한 해를 부족한 것들, 또한 연약한 것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껍데기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사로 바쳐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의 참된 진리를 우리가 잘 되새기며 하루하루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집에서 키우는 화분을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는 분갈이를 하였습니다. 이 화초의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구매하면서 설명을 듣기로는 물을 적게 주고 그늘진 곳에서 키워야 잘 자란다고 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대로 이 식물을 키워봤더니 말 따라 잘 자라서 한 번은 반으로 나눠 제가 아는 다른 분에게 분양하였고, 또 저에게 남아있는 나머지 반쪽 역시 잘 자라서 이 식물이 다시 화분이 작아져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또 분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갈이 하는 요령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존의 화분에 물을 흠뻑 주어서 화분의 흙이 잘 분리되도록 하고, 그런 뒤 삽으로 흙과 화분 사이를 나누고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새로운 화분에 옮겨 심고 그 위에 흙 뿌리고 또 물을 흠뻑 적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갈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뿌리를 상하게 된다면 화분을 옮겨 심을 때 그 상한 뿌리로부터 이어진 줄기와 잎이 시들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분갈이 할 때는 화초를 나누면서 이 엉켜진 뿌리를 대충 힘으로 잘라내다 보니 뿌리가 상하여서 줄기 가운데 몇 개가 시들어 보기 흉한 모습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들어져 버린 이 줄기와 잎을 솎아내고 나니 그 다시 화초는 무성한 잎을 내면서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남아있는 그 화초들은 그 아래 뿌리가 온전하여서 잎과 줄기를 잘 지탱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화초에서 이처럼 뿌리를 온전하게 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뿌리를 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앞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받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는 사람, 그런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아브라함에게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스라엘 믿음의 계보를 설명한 내용인데 그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에 이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뿌리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의 종착지이며 믿음의 계보를 완성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처음 여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의 마지막에 육신으로 오셔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그것을 마무리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 마태복음을 시작에 있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순서에 따라 이것들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점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오늘 함께 읽으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2절에서 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족보의 구분을 한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각기 14대로 나눈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등장한 사람 수를 세보면 14명, 또 6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사람 수를 세어보면 14명, 그리고 12대부터 16절까지 총 14명, 그래서 도합 42명의 믿음의 계보를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계보 구성은 사람 수까지 다하여 짜맞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8절에 보면은 요람과 우시야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세 왕이 즉위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사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왕으로 있었음에도 오늘 족보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믿음의 계보에 들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 세 사람은 대체 어떤 이유로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유다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디 이스라엘의 그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에겐 아합의 교만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와 같은 경우 요아스는 아달랴 여왕의 악한 계교로 인하여서 어릴 때부터 힘든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인하여 왕에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가 죽고 이 요아스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세라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는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마시아는 에돔의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이 우상을 섬기자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품었기 때문에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매우 특이한 사람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의 등장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5절에 보시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6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에 보시면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즉 남성들뿐인 믿음의 계보 안에 여자들이 4명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면은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주 이례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말이라고 한 사람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시 말해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와 혼인하여서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은 본래 여리고 사람이었는데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부정한 성읍이었습니다. 특히 라합은 창기였습니다.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이 창기와 같은 사람이 믿음의 계보에 들 수 있는지 참 의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이 간음하여서 그의 자식을 낳은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어찌 보면 그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어찌 보면은 율법에 따라 간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혼전관계로 잉태한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계보 안에는 당시 사회적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낮고 신분이 미천하여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라합이 그렇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애간장이 녹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라합의 믿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 다말, 두 사람 모두 다 그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의 일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두고 볼 때 앞으로 믿음의 계보 뒤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짐작이 됩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즉위하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영국 국왕을 접견하기 위해 많은 셀럽들과 파워 엘리트들이 영국으로 몰려왔었는데, 영국과 같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나라의 왕이 세워지던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데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찰스 3세처럼 화려한 마차야 그리고 말과 전 세계 셀럽들이 환영받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기의 몸으로 낮은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감당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타내야 하는 신앙의 본을도 어찌 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진심을 다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화려한 마차를 끌고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미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족보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을 미련한 믿음의 계보 안에 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낮고 천한 곳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을 택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